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한 존재이죠. 산스크리트 격언에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빼고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많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 격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산보다 높고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산처럼 높으시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서울 시인은 부모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이 시인의 시를 읽고 있다 보면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 겨울의 기나긴 밤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그 옛날 이야기, 어머니와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루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루시 분명히 아이를 낳았는데 성경은 마치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루시의 아들인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부모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님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아들들과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생때 같은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죠.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아주는데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미이지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나오미란 그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불리겠느냐.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이웃들에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모압 땅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제 새 생명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슬픔과 불행 가운데 있던 나오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룻의 그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십니다. 룻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룻기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룻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룻이 레아와 라헬처럼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룻의 아들 오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모든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룻기 4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룻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탄생과 메시아의 탄생은 이 룻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시야가 보는 눈이 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부모님 되신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벳의 어머니 나오미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축복받는 아이 오벳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의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오벳의 이름은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벳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더라.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어머니를 섬긴 여인이었죠.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라고 불립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나오미에게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오미가 깨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을 지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뭐가 제일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핸드폰 속에는 아마 손자들의 사진, 손자들의 영상이 제일 많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손자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오벳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벳은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노후를 돌볼 사람이 바로 이 오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룻의 아들 오벳을 마치 나오미의 아들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룻기 4장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4장 17절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오벳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이제 지어주기도 해. 이웃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줘요. 참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여인들이 지금 오벳이 태어나는 것을 못 봐서 그럴까요? 착각한 겁니까? 왜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4장 16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태어난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양육자라는 말 속에는 뭐 유모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수양 어머니라든지 이런 뜻이 다 망라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뭐 기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아기를 돌보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양육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벳이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기르지 않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로서 룻과 보아스도 오벳을 길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나오미가 이 손자 오벳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길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룻기 1장 5절과 11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또 1장 11절을 보면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참담함을, 그 슬픔과 고통을, 그 가슴 저미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두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 삶을 이어나갈 수가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이에요. 껍데기뿐인 삶이라. 그런데 이 불행한 상황을 한 번에 뒤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벳의 출생입니다. 이런 대반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마치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벳의 할머니였지만 나오미의 모든 여건을 단번에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자식도 다 컸고 나 혼자 이제 남아서 적적하고 쓸쓸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오벳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전혀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어머니가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는 할머니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끔 손자 보면서 즐거워하고 손자의 귀여운 이 애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귀찮게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마치 나오미가 오벳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이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빛과 어둠을 아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수많은 걸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 중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박물관에도 걸려 있고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이 빛과 어둠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왼쪽은 아주 빛나고 있고 오른쪽은 아주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 왼쪽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 있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면 빨간 옷을 입은 남자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 지금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지금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뭐 눈물이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아마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지금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거짓골이죠.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그냥 한쪽은 벗겨져 있고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아버지의 손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봐야 될 텐데 이 양쪽 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아요, 손이? 다르죠? 그래서 왼쪽 손을 보면은 아주 남자의 거친 손처럼 돼 있어요. 아주 거칠고 두꺼운 손. 근데 오른쪽 손을 보면 여자의 손이에요. 아주 매끄러운 여성의 손인데 어머니의 손.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동시에 그린 거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힘들 때 등도 토닥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는 게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오벳의 어머니라고 불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이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고 보상하시며 구원하시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오벳의 어머니 나오미처럼 누군가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